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사울의 칼을 피하는 다윗, 그리고 보호하시고 숨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뛰어난 장군이었으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왕으로, 아직 왕은 안 되지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 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다윗, 그 찬란하게 빛나는 이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심지어 미친 사람,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살아남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까지 망가지는가, 두려움이 사람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죠. 두려움은 영웅을 비겁자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며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 그리고 그 파괴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두려움이 만든 선택, 어떤 선택을 다윗이 했는가? 거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두려워하다입니다.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다 이 동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압도적 공포를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사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을. 우리 지난주도 봤던 것처럼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네 사는 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 때문에 밧줄로 내려서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도망친 거죠. 몇 번을 그랬는데 이제 도저히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저 앞에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경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아니 사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사울이 잡으러 가겠다고 직접 왔는데 사울도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또 그 무리들과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군사들 속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마음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 사울이 직접 왔을 때도 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언하고 이러면서 다윗을 잡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사울이 나를 잡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오늘 나타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보다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다윗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제가 지금 설교한 지 한 5분 됐습니까? 근데 벌써 주시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조는 건 한 15분, 20분, 한 30분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조셔야 좀 이해가 되죠.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오후에 졸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찾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올무가 뭡니까? 올가미. 한 단어짜리 뭐 있습니까? 덫. 그걸 진작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올가미, 덫. 영어로 뭡니까? 트랩. 자, 올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올가미에 덫에 걸리게 된다. 지금 다윗이 꼭 그런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거죠. 계속 떠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덫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를 두려워하면 또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를 피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딘가? 블레셋 땅 가드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면 이런 데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있었죠.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물러간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은 원수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장인어른 사울 때문에. 피할 데가 없어.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니까 다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곳이 어딘가? 적군으로 가는데 자기 나라와 싸웠던, 자기가 싸웠던 블레셋으로 몸을 피신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 못 믿는다, 불신앙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땅으로 도망을 가요? 피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땅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탈하여 블레셋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땅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죠. 잘못된 거죠.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영웅이었죠. 근데 그 정체성을 숨기고 원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나 모르지 않을까 하고 이제 숨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볼 때 다윗의 선택을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가드는 이스라엘 영토 밖이기 때문에 사울이 일단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땅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적은 친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논리로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자기가 저 골리앗 때문에 싸우긴 했지만은 일단 자기하고 사울하고 일단 원수같이 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피하니까 적은 나하고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다윗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계산인 거죠. 여기에 믿음의 공간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다윗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게 빨리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다윗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면서 다윗이 하는 일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다윗이 지금 우리 이 땅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몰래 숨어서 피해 보려고 했는데, 익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익명이 안 됩니다. 그의 그 뛰어난 명성이 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가? 왕 다윗이 아닙니까? 하는 거죠. 아직 왕도 안 됐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사울 왕이 따로 있지만 앞으로 왕 될 다윗, 그래서 왕 다윗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도망했지만 블레셋 사람에게서는 다윗이 왕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위협이 되는 거죠. 날 숨기고 싶었는데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위험한 적, 가장 위험한 적, 지금 있는 저 사울 왕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숨으려고 했는데 숨을 수가 없어요. 다 알아보고 그 알아보는 말이 자기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상황을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원래 다윗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울을. 근데 지금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2절에는 아기스를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했고 12절에서는 이 땅의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왔는데 아기스를 또 두려워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를 피하면 또 다른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했는데 아기스를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올무입니다.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면, 사람에게 너무 매달리게 되면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올무가 되더라, 덫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한 두려움에서 다른 두려움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건 상황이건 환경이건 뭐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전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눈이 열리면 두려워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원리는 통하는데 영적인 원리는 얼마나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너머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걱정하지 마라, 긴급할 때 내가 도와주마,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담대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많이 가지지 못한 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거 그거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 죽을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좀 자존심이 필요한 거죠. 다 못해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뭐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눈이 열려야 될 사람, 눈이 열리면 그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배짱이 있잖아요. 옛날에 싸울 때도 가면 저 동네 누가 자꾸 찝쩍거리면 우리 형 데려와,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 데리고 와.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 우리 동네, 험악한 동네 태백에서 살 때는 그랬단 말이죠. 뒤에 데리고 오면 혼내주고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여야 하고요. 영적으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해도, 아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러지 못하더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만 다니다가 사울 피해서 도망 다녀서 적진 블레셋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 이제는 저 가드 왕이 날 잡으면 이거 목을 치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이 또 몰려오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굴욕을 맛봅니다. 극단적인 굴욕을 체험하죠. 13절, 이것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이성을 변질시켰다. 그가 그의 이성을 변질시켰다.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이게 바로 그가 그의 이성, 타암, 히브리어로 이걸 변질시켰다. 정신적인 능력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그런 뜻입니다. 타암, 이것은 맛, 분별력, 이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일부러 왜곡해서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서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죠. 미친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미친 척을 하는데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문에다가 글자를 되는 대로 막 써갈리는 거예요. 빨간 저 스프레이 가지고 막 글 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 다윗이 얼마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용맹스러운 영웅이고 싸움 잘했던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을까봐 겁을 내 가지고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이제 수염에도 침을 묻히면서 어디서 펜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성문에다가 글자를 휘 써갈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지금 다윗이 일부러 하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존엄과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들 수염을 단정하게 기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옛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침을 질질 흘렸다. 이건 뭐 얼마나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자기 존엄을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선택인가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간 거 자체도 잘못이지만 거기 가서 또 살겠다고 미친 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원수의 땅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자가 이제 왕의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높임을 받았던 자가 이제 대문짝에 낙서를 막 하면서 애들처럼 침을 흘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아기스 왕의 반응이 14절과 15절입니다. 아기스의 말에는 뭐가 담겨? 분노와 경멸이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 미친 사람을 우리나라에 또 데리고 왔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완전히 경멸을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니다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다윗은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피하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좀 목숨을 연명해 보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첫째, 우리는 다윗과 더불어 함께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왜? 다윗과 우리는 똑같은 신자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니까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단순한 전략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실패는 영적인 실패입니다. 신자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에 의존한 결과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끄럽다. 나도 신자인데 다윗처럼 행동하다 보면 나도 수치를 당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이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너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도하지 않고 현상을 너무 보고 사환처럼, 그럼 오전에 본 것처럼 두려워 부들부들 떨잖아요. 온 성을 다 자기네 도단성을 감싸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 안 나겠죠.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한다고 해봤자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까지 던져놓고 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존재인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계획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도 다윗을 살게 하셔서 쫓아내게 추방당하게 하나님은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절망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음, 그의 잘못된 선택, 그의 절망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블레셋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제 발로 걸어와서 잘 됐네, 아예 훗날의 미래의 싹을 없애지 하고 저럼 쳐 죽여라 하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미친 채 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사용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미치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밑에 좀 도와주시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런 수치와 이런 굴욕과 이런 경멸을 당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이때는 뭐 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더라 그런 내용도 오늘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은 타협이라 그랬죠. 비참한 타협, 참 어리석은 타협이다.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은 살아남게 됐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가드왕의 손에서 보호하셨다. 아기스가 다윗을 내쫓은 것은 다윗의 연기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해치지 않고 내보내게 하신 것 때문에 살아난 거죠. 찾지는 않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봇물은 논의 물이 되는 거죠. 논의 물은 주인이 이쪽으로 돌리면 물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트면 저쪽으로 나가고 이게 봇물입니다. 주인이, 집주인이, 논주인이, 땅 주인이 임의로 하는 거죠. 주인 마음대로 물을 이쪽으로 틀든지 저쪽으로 틀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더라.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푸틴의 마음, 시진핑의 마음, 트럼프의 마음, 김정은의 마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신자들은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굴리시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것이 굳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또 저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참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저 사람도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지금 굴리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푸틴이 이 긴 전쟁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기도 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대통령, 모든 왕, 모든 수상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핵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쩍 순식간에 다 없어서 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 굳이 거기에 두려워한다든지 끌려간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기스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연극을 했지만은 꼴 보기 싫다, 내보내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골리앗을 물리쳤죠. 10몇 살 때, 16, 17살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영웅이 될 수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래 왕으로 될 것을 이미 점치고 뒀죠. 백성들의 사랑을 받죠. 심지어 그 나라 왕보다도 더 많이 높임을 받죠.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아니 그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울이 그 얘기 들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그걸 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 만약에 이걸 가지고 다윗이 마음에 뒀다 그러면 내가 왕보다 더 뛰어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사위까지 됐죠. 자만할 수 있는,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연단과 준비가 더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낮췄다고 말하기보다도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계산과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은 그렇게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보자. 지금 소나기만 피하자. 그래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가드 왕한테로 가는 거. 원래 잘못된 선택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고 또 거기서 또 가드 왕이 알아보니까 미친 채 하고 낙서도 하고 침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까지 밑바닥에 내려간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지금 그만큼 내려가도록 어쨌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짓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과 요소가 많은 다윗을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야고보 10장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춰야 주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가장 밑에까지 낮추고 계십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을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롬 828 이런 유튜브도 있잖아요. 롬 828 외우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 보시기에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함, 우리의 모자람, 다윗의 어리석음, 미친 체함 다 포함하여 선을 하나님은 이루시더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블레셋 도피는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하여 다윗을 더 깊이 준비시키는 거죠. 다윗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배웠습니다. 인간적인 지혜, 머리를 돌렸는데 이거 실패했다. 저쪽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 허무함을 경험한 거죠. 그의 교만이 깨어지는 아픔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괜찮은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30살의 왕이 되거든요. 지금은 20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4, 5년간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단한 왕, 정말로 잘 준비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허락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더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가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먼저 여기서 다윗의 실패를 봅니다. 다윗이 이 뛰어난 다윗도 이런 어리석은 짓까지도 하는구나. 이렇게 낮게까지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두려움의 파괴력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더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도 두렵고 저 사람도 두렵고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워지게 되면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 다음엔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저 두려움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더라. 마음이 온전치 못한데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간 거죠.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이고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인간적인 계산에 의존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결단을 하는가. 예전에도 그런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실수 안 할 텐데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신 육신의 지혜를 구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적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버려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이 흐트러지는 것은 절대로 없더라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다윗이 살아있어야 왕이 되고, 왕이 돼야 이스라엘을 사울 말고 진짜 왕 같은 왕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하거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실패가 자산이라고 말하고, 무슨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다 잘합니까? 다 바르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교회 일 하다 보면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용납과 용서와 이해,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듬며 이렇게 줘야죠.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넘어져야 내가 저 사람 밟고 위에 올라서니까 세상은 그렇게 간다고 해도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목표 지향이 이게 우선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 목표를 세웠던, 무슨 교회 무슨 과업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놨던, 못 이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전도 목표 한 30명, 보통 20명, 30명이었으니까 30명 정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19번까지 돼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20명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전도팀을 욕이 아니라 탓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잘못이, 그럼 그거 제 탓이지. 예. 그럴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과업 중심이 아닙니다. 전도 회장해서 일을 진행하다가 못할 수 있지. 그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는 그 다음에 하고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위로하고 손 잡아주고, 회장님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 구역 모임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디 장소를 모셔가는데 장소를 정해놨는데 이렇게 집이 허름한 데를 잡아놨어?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인터넷만 보고 한 거 아니야? 답사했었어야지.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들 5분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지. 교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흠 없고 잘난 사람들은 세상에 계시고,
흠 많고 기스가고 짝퉁 중고품 뭐 이런데 당근에 매물로 내놓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좀 싸구려 이런 사람들, 기워서 쓸 사람들, 고쳐서 쓸 사람들.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못 써. 고쳐서 못 써. 저 사람 안 돼. 목사들이 모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또 올라도 생각해보면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야. 그 생각이 드는데도 불신앙이야. 그것도 불신앙이야. 네가 고쳤으냐? 제가 고쳤습니까? 제가 잔소리 많이 하면 고쳤습니까? 안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 예배 늦지 마세요. 찬양 시간 전에 오세요.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인사는 다 끝나고 하세요. 안 들어주시는 분들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온 게 어디예요? 우리 애들 청년들 그렇게 일찍 오라고 해도 안 와. 오전에도 안 와. 오후에 보이면 다행이고 끝나갈 때 와. 그래도 어디야?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여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혼을 많이 나봤거든요. 네가 목사냐? 과만 그만둬. 나가. 별 소리 다 듣고 두 번째 기회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이 막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도 혼을 많이 나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혼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혼나는 사람들 교회에 데려놓고 모자란 사람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데리고 같이 일하는 곳이 교회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만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상처 있고 못나고 다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 다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400명 데리고 다윗이 왕노릇 하려고 이제 준비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과업 중심, 목표 중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세울 수는 있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도 얼마입니다 했는데 안 될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 채워놓으세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함께 손잡고 같이 가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듬어 안고 같이 가야 되는 곳이 교회이지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 아니죠. 주님을 보세요.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주께서 만난 사람, 찾아가는 사람, 손 내민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모자란 사람들, 어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맹인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고쳐주고 사랑하고 침 발라서 낫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읽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스마트한 사람, 맡긴 것만 잘하는 사람 이런 것만 찾아서 되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모자라도 같이 가고 보듬어 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실패에서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가족 때문에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상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 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는 것, 사람에게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올무입니다. 이게 덫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으시죠?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다윗인데 내가 도와줘가지고 골리앗을 쳐 부쉈는데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가장 낮은 곳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길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혹시 지금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노후인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인가? 그것이 걱정이 너무 심하면 두려움이 되거든요. 주님, 내가 혹시 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아프면 어떡하지? 이 병이 지금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 종양이 더 커져서 이걸 꼭 수술을 해야 되면 어떻게? 너무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이거마저도 두려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인생과 내 삶에 자꾸 여기만 눈을 두고 있는 이 잘못된 이 관점, 시각,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바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바른 것을 보게 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믿음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확신 있는 찬송을 하게 해주세요. 신자다운 덕되고 유익한 말을 하는 내 입이 되도록 입을 열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